지난주에 외가에 가 있던 손자들이 한참 보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갑자기 하루 잠깐 올라왔다가 갔어요. 누군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지나가다가 목사님 손자가 있으니까 용돈을 조금 주시고 간 모양이에요. 용돈을 받아가지고 두 형제가 나눠서 아주 좋아하면서 들어와요. 제가 한번 물어봤지요. 용돈 생겨서 좋겠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 보고, 야, 이거 있으면 우리가 뭐도 사고 뭐도 살 수 있겠어. 그래, 세인아, 유진아, 용돈을 그렇게 얻었는데 할아버지 좀 안 줄래나?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도 좀 줬으면 좋겠어.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움켜쥐고 안 놀려고 하겠죠. 그런데 생각밖에 아주 요즘 아이들 말로 쿨하게 할아버지 하나 줄게. 할머니도 고모도 하나씩 나눠줘요. 두 형제가 하나씩 시원하게 나눠주니까 갑자기 저한테 이 용돈이 이제 2장이 들어온 거죠. 그 뜻밖의 아주 쿨하게 이렇게 용돈을 저한테 나눠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이 돈으로 뭘 할까? 할아버지는 뭘 살까? 그랬더니 작은 녀석이, 이제 3살 된 녀석이, 할아버지 장난감 사요. 장난감 사세요. 제가 무슨 장난감이 필요할까요? 자동차가 필요할까요? 공룡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만드는 레고가 필요할까요? 저는 장난감 아무것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아이들 생각에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장난감이 제일 좋으니까 할아버지 장난감 사세요. 자기들도 아마 용돈이 생겼으니까 무슨 장난감을 살까? 이거부터 생각할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저희들하고 나이 차이가 60년도 넘다는 생각은 못하는 거죠. 용돈 생기면 나는 장난감 제일 좋은 거, 나한테는 제일 좋은 선물이 장난감. 그런 수준이니까 할아버지에게 용돈 주면서 장난감 사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 임금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평안하고 영토가 넓어지고 전쟁이 그치고 또 아름다운 궁전도 짓게 하시고 그렇게 좋아지니까 다윗의 생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목동에서 가장 존경받고 권력이 있는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즐겁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더 많이 가질까가 아니고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목숨 바쳐 건강하게 세운 이 나라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셔야 하는데 지금까지 잊혀지고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얼마나 기뻤던지 제왕의 그 멋진 옷을 벗어 던지고 제사장의 소박한 겉옷을 걸치고
사람들이 흉을 보든 말든 아내가 손가락질 하든 말든 즐거운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찬양대를 앞세워 합창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정말 기쁜 행진을 했습니다. 제왕의 위엄이 어디로 사라졌는지요? 칼을 휘두르고 말을 달리던 그 전쟁터의 용맹한 장수는 어디 갔는지요?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 칼을 뽑아 목을 베었던 그 용감한 소년은 어디 갔는지요? 오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도 없는 사막길을 걷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그 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전쟁과 전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예루살렘의 수도로 정하고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곳, 이곳에 성막을 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십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더 생각했어요. 나는 좋은 궁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천막 안에 모셔놓은 것을 생각하니까 죄송스럽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거주하는 집보다, 궁전보다 더 멋진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안치하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이 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집에 살겠느냐? 다윗의 순수한 생각은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 정성도 내가 기억하겠다. 그리고 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와 건물이 필요하다면 다윗, 너 피를 흘린 그 손이 아닌 너의 아들의 손으로 지어 바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평화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선물로 주었으니 너의 아들에게는 성전을 짓는 선물을 주겠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나단과 같은 들사람, 나단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꿈에서라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언약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왕궁, 영토, 수많은 보석, 누리는 평안, 이런 것에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언제나 살아있는 메신저, 선지자의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도 언젠가는 낡아집니다. 아무리 화려한 장식도 사람 상상력에 따라서 그 역할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물건도 언젠가 실증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궁전을 짓든지 땅을 넓히든지 성전을 짓든지 제사의식이 만들어지든지 오직 사람을 통하여 예언자와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받으시고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건물이 우선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순수하게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선지자의 역할이 무뎌지지 않도록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지난 날을 돌아보라. 지난 날을 돌아보라. 네가 직접 살아온 목동의 시절부터 오늘날 강대국을 이룬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돌아보며 생각하고 또 너희가 글로 말로 그리고 전설로 들었던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하고 기억해봐라. 언약궤를 만들었지만 언약궤가 아니라 그 언약궤를 앞세울 때마다 내가 40년 동안 너희 조상들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었다. 너희들과 함께 전쟁을 치렀다. 너희들과 함께 홍해를 건넜고 너희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고 너희들과 함께 이 나라를 세웠다. 그러니 상자나 건물이나 땅에 매이지 말고 언제나 살아있는 나와 같이 하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여기까지 걸어온 것을 기억하고 건물을 짓는 일이 그리 급한 것 아니다. 너희의 아들에게 내 아들에게 그 사명을 줄 터이니 너는 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상자가 아닌 건물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동고동락의 인생을 그리고 그런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 유럽에 가서 전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열기 전 초기 에베소에 도착해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3번째 선교 여행에서 에베소를 방문하여 2년 3개월 동안 머물러서 그곳 교회를 튼튼하게 양육하고 세워나갔습니다. 후일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연행된 다음 가택연금 상태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어느 교회가 사랑스럽지 않은 교회가 없지만 자기가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 양육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교리 문제나 신앙의 형식의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인종의 문제로 마치 오늘날 흑인 교회가 따로 있고 이 백인 교회가 따로 있다면 그들이 대립하는 것처럼 유대인 출신들과 이방 출신들의 신자들이 서로 반목하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바울 사도가 어느 교회보다 오랫동안 목회했고 어느 교회보다 사랑해서 2번씩이나 방문했던 그 에베소 지역,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항구 중에 하나였고 가장 이방의 신상들이 번성했던 그 대도시 에베소 교회에 갈 수 없는 답답한 심정으로 옥중선신이라고 이름하는 감옥 속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1장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 좀 하고 살아요. 생각 좀. 이렇게 답답할 때 우리가 자녀들이나 친구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무슨 생각일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냥 상념이 아닙니다. 구름처럼 뭉게뭉게 올라왔다가 자취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것을 생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똑히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체험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끌어내라는 거예요. 상상하거나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제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방인인데 돌아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거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기억, 이 구원의 은혜를 머릿속에서 가슴속에서 끄집어내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를 이룹니다. 시골에서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도시를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섬에서 배를 타고 학교를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해외에 살다가 온 사람도 있습니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한 번도 다른 곳으로 이사가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한글도 깨우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넉넉하고 여유로워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다르지만 반드시 그것이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신분이나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장충단교회, 기독교의 한 성결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가 서로 다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견해 차이가 있다, 격이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생각해야 할 것, 오늘 바울 사도가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핏줄을 생각하라. 우리가 형제가 되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이 성이 같아서가 아니에요. 피부색이 같아서가 아니에요. 같은 동네 살아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그 피로 우리가 상관없이 멀었던 사람, 사돈의 팔촌보다도 더 먼 사람들이 다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혈연관계, 혈족, 이것이 사람들을
서로 가까워지게 합니다. 우리가 한 핏줄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에 그리고 우리의 거리를 좁히는 데에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기억이 됩니다. 하다못해 먼 애국 땅에 가서 만난 사람이 당군의 자손 그냥 그렇게만 해도 고향이 어디십니까? 충청북도 제천입니다. 나는 충주인데 그래도 그 먼 거리와 상관없이 금방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조금이라도 어색한 것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그런 생각이 있고 견해 차이가 있다면 생각하세요. 우리의 피는 ABO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혈관을 흐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한 핏줄이고 한 형제라는 사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하다가 박해를 받고 외롭게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마귀가 그를 찾아와서 환상 중에 마틴 루터를 비웃습니다. 니까짓 게 무슨 종교 개혁이야? 너 같은 것이 무슨 교회를 대항해서 새로운 운동을 일으킨다고? 그러면서 영화를 보여주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는 것, 그 죄를 낱낱이 보여줍니다. 마틴 루터가 얼마나 기가 죽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특히 이런 이중성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게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을까? 나 같은 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세례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위선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텐데 그런 고민에 풀이 팍 죽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마틴 루터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글을 쓰던 잉크병을 딱 들고 벽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잉크병이 깨지면서 그 화면에 보이던 자기의 죄악된 모습에 쫙 얼룩이시면서 사라지는데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다.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이 발견되십니까? 아쉽고 모자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내가 좀 더 우월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지식이나 깨달음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피가 우리의 혈관 속을 흐르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백색이든 흑색이든 다 형제인 것을 고백하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부작용 때문에 간혹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 아주 희귀한 일이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혈전이 생겨서 핏줄이 막히는 거예요. 혈전은 피가 주먹만한 덩어리가 돌아다녀서 우리의 혈관을 막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작고 연한 핏덩어리지만 그것이 어딘가 가서 콱 막히면 그냥 온몸에 지체 장애를 입든지 아니면 순식간에 목숨을 잃는 거예요. 내가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혈전이 되지 않도록, 원활하게 흐르는 피가 나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부드러운 마음으로 깨끗하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관계가 막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로부터 그 사람에게 흐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흐르고, 그렇게 우리 장충단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의 피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라. 몸을 생각하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찢어지신 그분의 손과 발, 창에 찔리신 그분의 옆구리의 상처, 그것은 단순히 상처가 아니라 그분이 깨어지고 그분이 찢어지면서 사람과 사람, 문화와 민족, 혈통, 그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습관들, 그것이 서로를 막고 있을 때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찢어짐으로 우리 사이에 장벽이 헐렸고, 예수님이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죽으셨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리신 그 피와 그 찢기신 몸으로 우리가 건강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저는 가끔가다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자주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질병들을 다 한 번씩 겪고 지나가요. 목사님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인데 병을 앓다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어떤 아픔이든 이유 없이 그 아픔을 겪고 나면 꼭 그렇게 아픈 사람이 저를 찾아와요. 선교사님이든지 작은 교회 목사님이든지 목회하는 후배들이든지, 목사님, 내가 이렇게 아파요. 근데 제가 먼저 아프고 그것이 병원에 가서 치료할 일인지 아니면 기도해서 치료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내가 잘 견뎌내야 할 일인지 아니면 내가 속을 다 비워야 될 일인지,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면 꼭 그걸 물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혀 겪어보지 않았으면 기도해, 그냥 병원에 가봐 이럴 텐데, 구체적으로 제가 안내를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설명하고 내가 고쳐줄 수는 없지만 내가 겪어보니 이렇더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내하라고 후배들이나 동료 목회자들을, 선교사들을 도와주라고 나를 이렇게 아프시게 하는구나. 어쩌면 꼭 그런 분을 만나기 전에 나를 먼저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 안다는 말은 겪어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서운하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화나고 그리고 피곤하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겪으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것까지 다 경험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다 지고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든
괴롭든 힘이 들든 정신적인 압박에 고통을 당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파하셨던 그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아픔을, 피 흘려 죽어가고 살 찢기시는 그 아픔을 겪어봤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픔을 다 견디시고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어요. 세 번째로 십자가를 생각하라. 예수의 피, 예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똑똑한 사람이 많은 가정은 불화가 있습니다. 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요. 네가 잘못했다지 다 나는 잘했다. 그 가정은 날마다 다툼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그 가정은 화목해요. 교회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다툼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한국교회의 병리 현상은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가진 것이 많으니까 다툼이 자꾸 일어나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평안합니다.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 없고 돈 많은 사람이 없고 사회적인 저명 인사가 없어서 교회가 불행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불행한 거예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학벌이 없거나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십자가를 지는 지도자,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생각이 들고 할 말 많고 누군가 손가락질하고 싶은 빈틈이 보일 때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몸, 예수의 십자가 기억합시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그리스도의 피와 그 찢기신 몸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고 참된 평안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